오늘은 끈질긴 믿음에 대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끈질긴 내려놓음, 모든 염려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끈질긴 신뢰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염려가 나의 삶에, 걱정이 나의 삶에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예배에 기도하죠. 기도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식사하실 때도 그것이 사적 공간이든 공적인 공간이든 기도하실 거예요. 남들이 다 보도록 크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조용하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죠. 근데 막상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막상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월 마지막 주 저희 교회도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죠. 이번 주가 바로 그 기도의 금요일이에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의 삶들은 온전하신가요?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의 24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나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마음이 공고하고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낙심한 것이죠. 세밀히 보면요,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 그분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요.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보여주시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 근데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의 꼬인 줄이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 기도의 시간이 짧아서일까요? 너무 짧게 기도해서? 혹은 뭔가 내가 하는 기도가 뭔가 형식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구하는 제대로 된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이에요.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함은 다른 말로 끈질김이죠. 제가 오늘 끈질김의 네 번째 주제를 기도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맞섰던 인물이죠.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의 불을 내리게 만들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망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요, 그라고 해서 그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았을까요? 그의 기도는 즉시 응답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끈질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셔요. 그 심판이 뭐였냐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이었어요. 왜 이 심판이었을까요? 하늘 내리실 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 불을 던질 수도 있고요. 지진일 수도 있고요. 화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수많은 어떠한 질병이라든가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내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섬긴 우상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름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특히 비와 천둥의 신이라 불렸습니다. 바알이 관장하는 게 뭐냐면 비와 천둥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둥 치면 비가 온다는 말도 많이 하죠.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 농사의 절대적인 비를 풍족하게 얻을 것이라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유목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민족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잖아요. 햇빛은 문제가 안 돼요. 햇빛이 안 나는 날은 없어요. 태양은 365일 내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요. 근데 비는 달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광주도 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뭐 물 좀 아껴달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여러분들 아마 문자로 받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물며 그 고대 시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농사에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관장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거죠. 오히려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린 겁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비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때는 항상 지중해 쪽에서 바다 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았사오니 이제 이 백성에게 비가 내리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안에게 내가 기도했으니 올라가서 바다 쪽에서 비구름이 오는지를 봐라. 근데 사안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비구름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사안을 올려보내요. 근데 여전히 사안은 아무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3번 기도합니다. 4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비구름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제 이 정도 되면 포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실 마음이 없으시구나. 아직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구나. 아마 그러고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원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7번의 기도가 끝나자 여러분, 비구름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에 큰 비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가 7번이나 사활을 산꼭대기에 올라가 비구름을 살펴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요, 뭘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과 다른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교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자기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지만요, 우리는요, 교주나 누구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니까, 엘리야 정도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은 거죠. 우리 같이 평범한 성도들이 똑같은가요? 아마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더래. 이게 뭔 말이에요?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위대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 이것이 바로 끈질김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어차피 응답하실 거 그냥 한 번 얘기할 때 한 방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2번, 3번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좀 알아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들었던 기도 가운데 예전에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꼭 그 마지막에 많이 했어요.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도 되게 길게 하셨어요. 막 5분씩 막 별별 기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소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내게 부족한 거, 내게 뭐가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탁탁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금요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착착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고생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제가 병원 신방들을 하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분들이 낭망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까? 그렇게 가서 기도해 보면, 기도해 주면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은혜로 그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이름을 잘 모르는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은 한 분이 핸드폰으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냐면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의사분이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아내가 너무 아파서, 본인은 카톨릭 신자인데 아내가 너무 아파서 조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를 좀 받아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요청이 온 거예요. 와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대병원에 가서 그분들에게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가톨릭 신자시니까, 성당을 다니시니까 아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성도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왔어요. 이게 몇 년이 지난 얘기예요. 저는 까마득해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사실은 생명부재인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아내의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셔서 지금 잘 회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없고 그래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그 헌금 계좌를 봤는데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화가 끝이 났어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재정부장님이 모르는 이름으로 교회에 100만 원이 헌금이 됐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분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분에게도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었겠죠. 본인은 가톨릭 신자고, 여러분들 누가 기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본인이 의사인데 여러분, 누군가를 모셔가지고 기도받는 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간절한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역사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오늘 읽은 기도의 말씀이에요. 설령 우리의 기도가 당장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어떤 사람의 기도야말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아요. 그러니 만약 우리의 기도가 너무 쉽게 포기되어지고 멈추어진다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의 기도의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응답하시는 기술도 없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면 특별히 응답하신다,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갈 때는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되려면 소나무 한 대뿌리는 뽑아야 된다. 대꾸르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라. 그래서 그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소나무가 좀 뽑히고 막 이런 정도의 기도가 있어야 큰 목회자고 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 소나무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회자가 큰 목회자가 돼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요, 결국 기도하는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채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기도의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죠. 봉사가 어렵거나 전도가 물질이 누군가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해요. 내가 이걸 바래요. 이게 내 뜻이에요로 이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이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닫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그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으니. 여러분, 그의 기도가 바뀌죠.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만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명자가 있어야 됨을 기도 가운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저 내게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달고 힘들고 이것이 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한나가 기도 중에 한 거예요. 이게 한나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으니,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죠.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아들 사무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그냥 된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 한탄, 고생, 한숨, 이게 야베스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눈물이요, 고통이요, 한탄이요, 슬픔이라 이름을 붙였다면 여러분, 그 야베스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 아이는요, 축복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어요. 어쩌했더니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우리 열왕기 4장 역대상 4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막상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금요 기도를 못 올까? 내가 너무 바빠서 금요 기도를 못 오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저녁 8시에 시간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약속을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것저것 다 해보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부자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넉넉하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산안열매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